말씀을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진이가 아닌 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중세 신학자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저도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만 토마스 아켄투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이 없이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길이며 그 진리가 없이는 결코 알미 없는 진리며 그 생명이 없이는 결코 삶이 있을 수 없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가 따라야 하는 길이고 그대가 믿어야 할 진리이며 그대가 바라야 할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책을 보면은 짧게 이렇게 단락이 지어져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렇죠? 네.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먼저 주님은 길이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희생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의 길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과 구원의 빛에 그려내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이런 절대 진리나 가치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길 자체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십니다. 그렇죠? 길과 관련한 유명한 시 잘 아시죠? 미국 신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많이 배운 그런 길이잖아요. 내용이죠.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시인은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다가 한 길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노래한 그 길인데 너무나 유명한 그런 시이죠. 인생은 언제나 길을 찾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리석은 길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중요하므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길을 선택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길은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길은 버립니다. 그렇죠? 어떤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같지만 사실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길은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허망한 데 이릅니다. 대체로 인생은 자신의 욕심과 눈에 좋게 보이는 것 그리고 삶의 자랑을 위해서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이 세상도 그 욕망도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인생이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읽었다는 그런 책이잖아요. 저도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장망성에 살아가는 기독도 크리스찬 이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망성이란 장차 망할 성 이란 뜻으로 세상을 뜻합니다. 존 버니는 17세기 영국에서 성공의 신부가 아니면서도 평신도로서 설교를 했다는 죄목으로 붙잡혀서 12년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 국교에 있던 그 성공회 아니면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는 사망했고 내 자녀는 돌볼 사람이 없어 고아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재혼한 아내가 존 버년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주고 가정을 잘 이끌었습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힘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존 버년이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너는 글을 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환상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이 누더기를 걸친 채 천성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버년은 이 기이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3년에 걸쳐서 철로역정을 집필합니다. 기독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장망성이 차차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즉 크리스찬은 진리에 대한 갈망과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족도 버리고 선성을 찾아서 떠납니다. 기독교는 순례길에서 전도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받죠. 저기 돌판 너머에 좁은 문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시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고집이라는 사람과 약함이라는 사람도 천성에 함께 들어가겠다고 기독교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중에 힘이 들자 화를 내면서 기독교한테 돌아서죠. 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도덕 마을에 합법이라고 하는 신사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집이 없으면 그의 아들 되는 예의를 만나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다시 전도자가 나타나서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는 길에는 천성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바른 길을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후 기독교는 좁은 문에 도착하죠. 기독교가 좁은 문에 도착을 하는데 이 좁은 문의 문지기는 선의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근데 이 선의가 말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 좁은 문을 들어서 가는 길은 하나뿐이고 좁지만 바르게 고다 있으니 분간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서 있는 언덕 빈 무덤 앞에 섰을 때 그가 메고 온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더니 마침내 무덤으로 굴러가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좁은 길을 가면서 신실과 소망이라고 하는 길동무를 만나죠. 또 분별, 신중, 경건, 자비,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고 하는 목자가 나타나서 그의 길을 도와줍니다. 때로는 기독교의 삶에 그가 걸어가는 길에 절망, 의심, 기만, 무지, 불만, 교만, 오만, 자만, 허영, 허풍선 이런 걸 만납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지기도 하지만 기독교는 마침내 모든 난관을 헤치고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소망하는 천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존 버니는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이 철로역정 쓴 다음에 여러 해가 지난 이후에 철로역정 2편도 썼어요. 감옥에서 나온 다음이지만 기독교의 아내와 아들들이 기독교가 걸었던 구원의 길을 따라 걷는 그 장면을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내는 천성으로 가는 강을 건넙니다.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내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은 천성으로 가는 강을 건너지 않고 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남아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남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존 버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은혜받은 말씀은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모든
허물이 용서받은 걸 깨달은 거예요. 이후 존 버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신앙의 길을 알려준 베드포드 교회의 기포드 목사가 세상을 떠나자 그 베드포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빙을 받아서 부임하게 됩니다.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닙니다. 성경만을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그런 존 버니는 이 베드포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정 불화로 싸우는 집을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포구를 만나게 되고 그가 열병에 걸려서 열흘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존 버니는 모진 시호를 살았지만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고 진리를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번영과 같이 그렇죠?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걷는 길의 처음이고 중간이고 끝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길을 시작해야 되고 또 계속 그 길을 가야 되고 주님 안에서 이 길을 마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가는 길을 중간에 쉬었다가 아니지 나는 다른 길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길을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주님 안에서 길을 마치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지시한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우리를 내가 있는 삶의 자리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길을 갈 때 우리가 활기차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돼서 본인 스스로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또 주님은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또 진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문이 되십니다. 진리는 거짓과 상반되는 걸 우리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참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진리임을 알고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진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진리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소서. 그러면 내가 바른 길을 걷겠나이다. 주님의 가르침이 진리지만 현대인들은 자신을 깨우르는 진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꾸며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리 얘기를 해드려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귀를 닫고 자기가 좋아하는 소식,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따라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릅니다. 또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회복하여 줍니다. 주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무나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진리를 알므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의 진리보다 더 고상한 것,
더 사모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신의 생각과 본성의 지배를 받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올무로부터 해방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진리를 쫓아 살게 되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실체가 없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게 아닙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오류나 허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요가 아니고 예만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진리 대신 주님 안에 있을 때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주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우리의 삶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인영균 신부가 쓴 나는 산티아고의 신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의 삶을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라는 길이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40일, 60일 또는 80일 또 짧게 해서 1주간, 2주간 이렇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면서 배낭만 짊어지고 계속 걸으면서 주님과 묵상하면서. 근데 거기 온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끝난 다음에 그렇게 변화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왔다가 그냥 시큰 고생만 하고 간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걷기만 하니까. 걸으면서 실제로 중간에 멈춰서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신분 자기 책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와서 걷는 게 시작이 아니고 다 끝난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부터 참된 순례가 시작된다. 이렇게 쓴 걸 봤습니다. 이 인영균 신부는 성 베네딕토회 소속인데 2016년에 스페인의 라마난이라고 하는 작은 산동네 수도원으로 파견을 받아서 거기 가가지고 산티아고 길을 걷는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식사도 제공하고 또 말씀도 전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한 그런 그 내용을 그 책에 담았어요. 자신도 시간을 내 가지고 2번 산티아고 길을 걸었는데 그 중에 한 번 그 기획을 한 그런 거를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순례길을 걸으면서 마을을 지날 때마다 꼭 들르는 곳이 2군데가 있다고 써놨어요. 한 군데는 성당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그 교회 문이 열려 있으면은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닫혀 있으면 앞에 있는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잠시 숨을 돌리고 순례길을 떠난다고. 다른 한 군데는 마을 보통 드나드는 입구에 있는 공동묘지인데 공동묘지에 서양 사람들도 묘지에 가면 뭐 좀 이상한지 안 들리는 사람도 많아요. 전에 제가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그 베토벤의 무덤, 모차르트의 무덤 이런 데서 사진을 찍는데 사람들이 사진을 안 찍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왜 안 찍냐 그랬더니만은 무덤에서 찍으면 뭐가 옮기는 것 같아서 싫다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신부는 그 공동묘지 입구 돌판에 쓰인 글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현재 모습이 나의 과거의 모습이었고 나의 현재의 모습이 그대의 미래의 모습이다. 섬뜩한 내용이긴 하죠. 그죠? 지금 당신 서 있지만 곧 죽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비문을 읽고 있는 순례객에게 죽은 이가 전하고 있는 권고의 말씀.
언젠가 우리 자신도 지금 묘지에 있는 이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인신부는 새벽에 늘 그런 데 들리는데 나는 일찍 떠나니까 컴컴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이 글귀를 보면서 죽음을 날마다 눈앞에 두라 라고 하는 성 베네딕토, 이 사람은 거기 소속이니까 이 권고를 떠올리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묵상하게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길을 걷는 동안에 걸으면서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2019년에는 29명이 순례하는 동안에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순례길을 온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동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순례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29살의 젊은 신부의 추모비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그 발자취 가운데 하나입니다. 몬초라고 불렸던 이 젊은 신부는 아마도 그 교회 교우들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비문은 그가 젊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걸어온 발자취가 아름다운 고백임을, 아름다운 교제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발자취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그 발자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준 글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의 평가가 이어집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만 후세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후세가 평가합니다. 이 신부는 라바난에서 베드로라는 신자를 만난 일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누이는 20년 전에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갑작스러운 누나의 죽음을 20년 동안 걸머지면서 살다가 2019년에 이 자기 누나의 증명사진을 들고 품고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올랐습니다. 사진을 지니고 기도하면서 걸으면서 누나의 영혼이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힘들게도 그의 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이나 또 미련 때문에 여전히 막내 누나를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20년이나 됐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다 해결했어야 될 문제인데 그렇죠?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누나는 그만 내려놓고 누나의 증명사진은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좋은 곳에 묻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그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현재에 감사하며 사세요. 참 마음에 드는 권면의 말씀이죠. 제가 몇 번 되뇌봤습니다. 지난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나간 과거는 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모든 걸 맡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 다 용서하신 것까지 다시 또 끄집어내서 되풀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미래를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는 생활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라는 청년은 가볍고 밝고 맑은 표정으로 수도를 떠나서 순례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시작하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난 너무 과거의 후회 속에서만 살았던 것 같다. 삶은 계속되고 나는 계속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자꾸 뒤만 돌아왔다. 지금은 과거의 후회보다 현재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 안에서 죽음은 점점 커지고 생명은 점점 짧아집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생명을 삼키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매일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마지막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의 중간중간 때때로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마지막에만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때때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와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늘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주님은 생명에 이르는 참된 길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온 길처럼 보여도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는 멸망의 길을 갑니다. 주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르면 나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과 인격과 소유를 버리지 않지요. 끝까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새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아갈 때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 자손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당신의 넓은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주님과 같이 사랑의 실체가 걸려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한 분이지만 사랑에는 약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체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서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사랑이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공과 의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리는 그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룰 곳은 하늘나라 저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 다다를 때까지 지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왜 주님이 나를 큰빛 광양교회에 보내주셨습니까?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부족하지만 선교하고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마침내 주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지내라고 이렇게 큰빛 광양교회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교제하면서 헌신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신 부름의 삶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